우리는 어제부터 야고보서를 이제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단 5장으로 매우 짧은 책이지만 신앙의 본질을 다루는 매우 깊이가 있는 책이고, 우리가 한 장 한 장 놓치지 말아야 될 의미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한때 오해받고 무시받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가 마치 이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와 배치되는 책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마치 행함을 강조하고 믿음은 소홀히 여기는 그런 책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약화시키는 책이라면서 야고보서가 외면받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지요. 왜 그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목적, 기록된 배경을 이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서신들,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는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을 처음 대하는 자들 또는 믿음을 흔들려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이 그 신앙이 흔들리는 초대 교회 중에서도 아주 초대의 상황 속에서 그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고 강조할 때 바울이 그 편지를 많이 썼지요. 반면에 야고보는요,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이후에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조금 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나는 믿음을 가졌어, 나는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생겼을 때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죠.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믿음을 가졌다면, 진짜 믿음을 이해하려면 어떠한 삶의 열매가 맺혀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 답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행함만 강조하고 믿음을 무시한 책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는 책이고, 어떠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에 대해서, 오직 믿음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다라고 우리가 참고하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이 그 야고보서의 전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하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참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완전히 죽고 살아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아는 겁니까? 아는 걸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는 겁니까?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으니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공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성도와 그리스도 간의 실제적인 연합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연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에게 접붙임된 가지가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접붙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뿌리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이 참된 믿음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의 저자는 2장 6절에서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사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라고 하는 자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하려고 하는 열망이 반드시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그 앤드류 머레이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잠시 그 책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의 예수님처럼이라는 고전이죠. 지금 이제 고전이 되었는데, 앤드류 머레이 이 책의 머릿말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자의 모습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복된 현실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이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반드시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면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할까? 여러 가지 챕터를 통하여 쓴 책이 바로 이 예수님처럼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책을 꼭 사서 한번 읽어봐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 사람이 맞다면 이제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추구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한 노력과 삶이 없는 믿음, 그냥 종교적인 것들만 가득한,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 주일에만 거룩하게 지키는, 주중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다. 이게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 아닙니까? 야고보서의 핵심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 참된 믿음 가지셨습니까? 야고보서 2장부터 5장까지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 입으로 두말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폭언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 부유함과 교만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참 지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받는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불리는 책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2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들 묵상하시는데 깊게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묵상하시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내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은 아닐까라고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열매를 우리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행해야 되는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차별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차별 없는 사랑이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네, 시작. 내 형제들아 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뭘 하지 말래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지금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고요. 우리가 부유함이 다르죠.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온갖 여러 가지 너무나 다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점을 제외하고 나서 그 공통 분모 위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 이 초대 교회에도 지금보다 더 심각한, 더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시대는 빈부의 격차, 신분의 격차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면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과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 계급과 그 주인을 섬기는 종 계급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여성의 인권이 형편없을 때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죠. 근데 그런 중에 문제라고 되는 것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면 금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높은 신분의 부유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막 환영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낮은 신분의 가난한 사람이 오면 너는 서 있던지 그냥 거기 서 있던지 내 발 아래, 내 발 밑에 앉아 종처럼 부리는 거죠. 너는 종이니까 내 종처럼 있어야 돼. 차별입니까? 차별이 아닙니까? 만약 제가 그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성도들이 왔는데 평소에 누추한 성도님들이 교회에 처음 왔어요. 그럼 제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다가 어느 날 대단한 분이 왔어요. 정치인이 왔어요. 제가 와가지고 이분은 정치인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수치고. 여러분 요새 그렇게 하면요 성도님들 그냥 예배드리다 나가요. 요즘에 그래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어째 목사님이 저렇게 차별할 수가 있어? 아니 교회는 썩었어. 그러면서 이제 나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은 오늘처럼 비교적, 지금도 물론 차별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비교적 이런 평등한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는 혈통이나 가문이나 직업, 재산, 권력 여러 가지에 따른 신분과 계급이 분명한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받는, 다른 대접을 받는 것이 더욱 보편적이었다는 거예요. 종이었던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그 종이었던 사람한테 너는 바닥에 앉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한 시대가 아니었다니까요. 부유한 사람이 왔어요. 부유한 사람이 조금 더 대접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지금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시대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 당시에 그 자연스러운 것들을, 그 당시에 그 보편스러운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이고 있는 그 차별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생각이라고 비판해요. 악한 생각. 왜 그렇죠?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거든요. 그건 세상의 가치거든요. 세상의 법이거든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누구의 법을 따르는 교회입니까? 누구의 법을 따르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왜요? 아니 부유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열심히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이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고통받는 비난받는 박해받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르죠. 예수님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르침과는 완전 달랐어요. 야고보가 이 교회 안의 차별을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해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가르친 내용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법칙, 그 왕국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국의 법칙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당시에 여자는 노예 취급도, 여자와 노예는 천한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세상이었을지라도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최고의 법을 무시한 행위이고 명백한 죄라고 야고보는 밝힙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라 정죄할 것이다.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죄를 간과할 때가 있어요.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가볍다. 이 정도 죄는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우리가 죄를 간과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지은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지은 죄, 거짓말 좀 하고 마음속에 음란함을 품고 이 정도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남 좀 속이고 조금 내가 조금 탐욕을 취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약간의 교만함이 있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죽이고 훔치고 누군가를 피해를 준 사람에 비하면 난 내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벼운 죄는 없다고 이야기해요. 죄를 간과하는 마음은요, 마귀의 전형적인 유혹이에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는 괜찮은 죄니까, 별거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내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요,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어도요, 누가 누구를 큰 사기를 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어도요, 이 차별의 죄를 간과하면, 누군가를 차별하면 율법 전체를 어긴 범법자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우리 안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별이라는 게 꼭 허름한 사람한테는 잘 안 해주는 그런 1차원적인 차별 말고도 나와 비슷한 사람들한테만 친근하게 대하고 비슷한 조건이 없는 나와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도 차별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내가 편한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편애하고 편가르고 이것도 차별 아닙니까?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못하고 나보다 아래에 있다, 나보다 어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는 것도 차별 아닐까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온갖 종류의 차별들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차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처럼 차별하고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차별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학식이 있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여 주셨어요. 차별 없이 자녀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분입니까? 네, 네. 자기 한번 보세요. 자신을 한번 보세요. 네, 사실은 옆 사람 볼 필요가 없이 자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놓고 보면 사실은 이 중에 우리가 어느 누가 당당하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에 대해서 생각 못하고 내가 차별받지 않고 사랑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는데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옆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만 바라보면서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아? 저런 사람이 무슨 사랑을 받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불러주신 건데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기억한다면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13절에서 야고보는 차별하는 것을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다르다는 이유로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 성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의 삶의 어떤 모양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차별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는 그런 심판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이자 총동원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좀 주변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을 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 또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차별 없는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아직 믿지 못하는 이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믿고,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 저들도 불러주시겠지 믿고 그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안 돼. 우리가 차별하지 마시고, 우리가 재단하지 마시고,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 한번 그들에게 기도하며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먼저 더욱 차별 없이 사랑해야겠죠. 우리 멕시코 한 장로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차별 없이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 멕시코 한 장로교회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라고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금들이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서로의 갖춰진 장난 막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모든 차별들 다 걷어냅시다. 멕시코 한 장로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참 사랑을 한번 누리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참된 성도들이 모이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증명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차별 없는 사랑을 행함으로써 행함이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